세계 최강의 황제가 내린 단 하나의 행정명령이 2000년 전 인류의 구원자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동시켰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이 명령은 그저 세금을 더 정확히 걷기 위한 행정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700년 전 예언을 향해 정확히 움직인 역사적 장치로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하나를 깊이 따라가려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 답을 로마 황제의 정책, 유대인의 역사, 고대 예언, 그리고 실제로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평화의 황제가 만든 거대한 시스템. 기원전 27년 로마 공화정은 무너지고 한 사람이 제국의 주인이 됩니다. 그가 바로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고 내전을 끝내고 로마를 단일 권력으로 통합한 인물입니다. 그가 만든 시대 사람들은 이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군사력, 세금, 행정 조직 위에 세워진 냉정한 통제의 평화였습니다. 제국을 유지하려면 세금이 필요했고 세금을 정확히 거두려면 사람들의 숫자와 재산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전 제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구조사, 즉 호정령을 시행합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 사는지, 누가 어떤 혈통인지, 누가 병사가 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한 제국 지배의 핵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의 차가운 행정 명령 하나가 한 가난한 유대인 가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요셉과 마리아, 제국의 명령 앞에 선 가장 작은 사람들. 요셉은 다윗 왕의 혈통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다는 예언을 수백 년 동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호적 제도에 따라 요셉은 자신의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곁에는 사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임신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30에서 150km. 당시의 도로는 잘 정비되지 않았고 강도와 야생동물의 위협도 존재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며칠 동안 낙타나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이 길은 오늘날로 비유하면 산모를 태우고 비포장 산길을 며칠씩 이동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등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국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끝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탄생이 일어납니다. 이미 정해져 있던 좌표, 700년 전의 베들레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다시 도착합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보다 700년 먼저 살았던 한 예언자의 입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당시 베들레헴은 정치의 중심도 아니고 군사 요충지도 아니며 상업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치는 목동과 농부들이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황제의 통치 시스템 하나가 이 작은 마을을 역사의 중심 무대로 끌어올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동은 세금 등록을 위한 행정명령의 결과였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예언을 향해 정확히 조준된 무대 세팅이 된 것입니다. 두 명의 구원자, 제국의 왕과 마국 간의 오신화. 이 장면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비가 숨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는 생전에 평화를 가져온 자, 세상의 구원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은 이름 없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한쪽은 대리석 왕자, 한쪽은 집더미 먹이통.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당시 사람들은 황제를 구원자라 불렀고 하늘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를 진짜 구원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황제의 동상은 폐허 속에 묻혔지만 그 아기의 이름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역사로 확인되는 베들레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초기 기독교 문헌과 고대 역사가들은 생각보다 일관된 증언을 남겼습니다. 2세기 무렵 일부 기록에 따르면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시대에 이 지역 위에 이방 신전이 세워졌던 흔적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을 덮기 위한 시도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신전 덕분에 그 장소가 계속 보존됩니다. 그리고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 동굴을 찾아내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예수 탄생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한 유세비우스, 예로니모 같은 초기 교회 역사가들은 이 장소가 초대 교회 시대부터 예수의 탄생지로 전승되어 왔다고 기록합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더 이상 막연한 전설이 아닙니다. 시간, 장소, 문헌, 전승, 유적이 하나로 맞물린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작은 마을을 선택하셨는가?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로마의 거대한 신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을 선택하셨을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작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광야의 작은 목동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했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세상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역사가 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베들레헴은 어디일까? 지금은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큰 왕자를 주목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겸손한 마국간을 통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콘텐츠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신앙의 흔적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